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익학이라는 책을 저술했을 때 기자가 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책을 만약에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바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방대한 신학 서적의 핵심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배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내용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 이게 얼마나 많이 소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는 말씀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최고의 보물,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복음의 진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새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이 들었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 아들이 그게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길에 방황하고 세상에서 만신창이 되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내게는 아버지가 계셨다. 내게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버지의 집의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 나는 품꾼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로 짓눌리면서 세상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 무디는 말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풍성함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기억되고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죠. 돌아가다. 메타노이아. 구약에서는 슈브, 회개하다, 회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 방향이 바뀌어졌죠. 세상길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놀라운 처우를 다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했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아요. 아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거나 아들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들일 뿐이죠.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를 망각하면 종이 되기도 하고 짐승처럼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벗어나서 세상 길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다시금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다시 받게 되면 우리가 또 얼마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종이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내 사명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죄악 세상에 나가면 깜빡깜빡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마다 돌이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노아 방주에 노아가 물이 얼마나 감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이잖아요. 날짐승이잖아요. 까마귀는 널린 게 다 먹을 것이, 다 썩은 거예요. 내장들을 파먹고, 그냥 뭐 다 죽은 시체들, 부유물들이 있으니까 내려앉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마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비둘기인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희망을 가져와야 돼요. 감람 새잎사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둘째들, 잃어버린 아버지 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아버지의 큰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집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집에 하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 보시죠. 25절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아버지가 건강한 걸 다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했.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에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굴까요? 아이가 저기였어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버지. 맞았어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장 슬퍼한 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랬을 때 어떤 애가 대답을 했습니다. 큰아들이요. 동생이 왔는데 화를 냈잖아요. 또 다른 애가 말했습니다. 하인들이요. 음식 장만하고 청소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생겼으니까 슬퍼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 왜냐니까 둘째 아들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어야 했잖아요. 살찐 송아지. 살찌면 안 됩니다. 살찐. 왜 살찐 송아지가 불쌍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는 살이 쪄야죠. 근데 이 송아지는 잡아먹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온 식구가 먹으려면 송아지 잡나요? 소를 잡나요? 너무 커요, 소는. 그리고 송아지는 키워서 일을 시키고 팔아야 되지. 그 송아지를 안 잡습니다. 염소나 양이나 이렇게 잡아서 우리는 돼지를 잡고 닭을 잡고 그렇지.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잡아서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잡았다면 이 송아지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한 송아지일 겁니다. 잡았다면. 그리고 잡아서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화목제 제물은 일부 이렇게 나눠서 즐겁게 나눠서 먹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이 송아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왜 송아지가 죽어요?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요? 희생제물이고 속죄제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아지인들 아끼시겠어요? 무엇인들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내주셨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 맏아들은 생각해야 해요. 야,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잡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같이 형제가 예배 드리고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 먹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쁘냐고 하면서 기뻐해야 될 사람이 오늘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마다들이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내용이 29절인데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그동안 이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닌 종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29절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섬겼다. 참 아버지를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명을 어김이 없었다. 글쎄요, 참 대단한 아들 같습니다. 우리는 아들로 딸로 살면서 부모님의 명을 어겼을까요? 많이 어기셨죠. 많이 어기는 것이 이게 철부지들은 어기기도 하고 실수도 저지르고 그렇게 혼도 나고 매도 맞고 그게 아들 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이 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무조건 다 지켰다는 걸까요? 진짜일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종처럼 충성을 다했는지를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어쩌면 계율에 매여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 아들의 고백에 거짓이 섞여 있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지 않겠나. 아버지 집에 있는 자식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마다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집에서 잘 섬겨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많이 어겼고 나는 참 부족합니다. 이게 아버지 집에 있는 마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죄 하나도 안 짓을까요? 저 죄 짓는 사람은 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세상 나가서 죄 짓는 걸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 짓고 우리도 명을 어기고 우리도 불순종하고 우리도 교만하고 악하고 죄, 욕심, 정욕 가운데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자만심이죠. 그러므로 여기 집안에 있는 사실상 탕자가 마다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이 아들은 즐거움이 없었어요. 축제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친구랑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좀 아버지를 너무 엄하게 보았을까요? 아버지는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굉장히 아버지를 부담스럽게 느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가 왔는데 특별히 친구의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 대접하고 싶은데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왜 못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고요? 꼭 짐승을 잡아 먹어야 기쁘고 즐거운 것일까요? 잠언서 15장 말씀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간한 채소를 먹어도 집안에 냉장고에 고기를 재워놓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 해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신앙생활도 아니고 제대로 삶에 사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좋게 여기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즐거움을 이 아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불러서 먹고 마시는 것만이 즐거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보다 큰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이 기쁨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어 말하면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면 무슨 재미가 있냐. 그러나 그 진정한 재미와 진정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기쁨이 어디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으셔서 보실까요? 다 같이 31절과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진정한 기쁨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거나 우리와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합시다. 맏아들, 이게 잘못된 맏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동생을 영접하고 찾으러 나가고, 왜 한 번도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집에 돌아온 둘째 동생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져만 할까요? 오히려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는 맏아들처럼 사실상 탕자는 맏아들의 모습에 속에 있다는, 돌아온 탕자는 오히려 의인의 모습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자를 찾는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이 오니 이 아버지의 집에 즐거움과 화해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부르겠습니다.